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오니 주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부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룬 바 되는 거룩한 삶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함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만이 주 되시오니 저들 받으시고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며 저들의 삶의 주가 되옵소서. 오직 주의 이끄시고 인도하심만을 순종하는 모두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오래 집 잘 짓세. 사루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관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대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보 보시고요. 공동 참회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문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전쟁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민족을 버리지 않고 경제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국위가 선양되고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에게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지고 있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7장 찬송드립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없더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대로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을 넷째 주일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사랑 안에 살면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저희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파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또한 진실한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순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의 어려움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쟁 속에서도 두려움으로 하나님 이 시간도 아픔을 겪는 나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또한 하나님의 종들인 선교사님들을 먼저 찾으시고 그들을 인해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시는 이에게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며 한국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하시사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 이 민족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충만케 하시사 풍성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영육까지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다가올 7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봅니다.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허물 많고 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들보를 제거해 주시고 오직 밝은 눈으로 주의 뜻을 보며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으로 주께 나아가도록 영육을 하나님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락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행위규범을 말하고 있는 사실을 봅니다. 자, 이것은 6장에서 내용을 어찌 보면은 여기에 가져와서 결론을 짓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6장에 대한 내용을 결론을 짓는 내용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자,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을 쭉 이야기했었고요. 자, 19절에서 34절까지는 성도들의 일반 생활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절로 12절에서는 이 원칙들을 실제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상황들을 경계해 주고 있는 지금 말인 거죠. 그러니까 곧 6장에서 성도들의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지금 경계성을 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독선적인 편견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또 율법에 막혀 영적 판단력을 상실하는 이러한 두 경우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계명을 도출해내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네가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 하지 마라. 지금 이런 형식으로 지금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장에서 13절, 14절의 내용을 가게 되면 이 산상수훈의 결론, 5장부터 시작한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라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한 형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7절까지는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신 원리와 교훈을 철저하고 그리고 끝까지 실천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삶 자체가 때로는 그 좁은 길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기까지 우리가 온전히 바른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쭉 가르쳤던 상황들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7장 1절에서부터 쭉 오늘 12절까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비판과 분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경건 생활과 일반 생활에 있어서 이웃에게 범하기 쉬운 두 가지 함정과 같은 부분들, 정죄와 비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경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죄와 비판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대인관계의 문제죠.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사람이 서로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죠. 그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내가 비판하고 정죄해요. 자, 그러나 우리는 먼저 대신관계에 철저할 때에 이 대인관계가 올바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대신관계에 대한 것을 7절에서 11절의 내용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대신관계란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인간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잣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라고 하는 것. 우리는 눈대중으로 대충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보다는 정확한 건 잣대예요. 자가 있어야 어떤 대가 있어야 어떤 부피를 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정확하니 재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의 관계로 모든 걸 본다면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서 1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고서 곧 인간 관계의 대인관계의 문제가 바로 되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해석할 때에 편의상 7절로 11절에는 대신관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그냥 해석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7절에서 11절을 가로로 묶는다. 우리가 산수 문제 풀 때에 가로로 묶인 것은 먼저 풀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야 된다. 이것은 실은 7절에서 11절의 내용은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세요.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내용이 내게 있을 때 인간관계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정말 혹시 때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긍휼과 사랑으로서 이런 행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는 이웃에 대한 자세와 이웃을 어떤 시각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내용인데요. 이 중간에 나오는 7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이웃에게 대한 독선적인 안목으로 비판하거나 비진리에 무분별하게 혼합되지 않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너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성령을 너희가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관계에 서러운 그런 판단을 바로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영의 분별력이 없이 판단을 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7장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에 5개의 그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이 7장인 5장에서부터 7장 이 상태가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데요. 자, 그 7장에는 여러 개의 황금률이 있는데 이웃에 대한 행위 규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설교의 결론 부분인 거죠. 지금 5장, 6장, 7장 속에 있는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자,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설교의 결론은 12절에 나오는 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자,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죄하다, 심판하다, 고소하다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판인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받는 비판인지, 그러니까 너희가 비판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누구에게 비판받는 거냐?
사람에게 받는 비판을 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최종적인 판단인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거다, 너를 판단할 거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만약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말할 수 있는 거다. 남을 비판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정죄하는 거, 너는 그 범죄자야, 죄인이야 하고, 너는 잘못된 거야 하고 이렇게 비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일에 속한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정하고 또 이제 뭐 모든 것들을 얘기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그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서에도 그래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다. 자,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형제를 없이 여겨 형제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참 이런 이야기죠. 너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간에게 행한 비판의 성격과 정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디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이웃에 대한 비판하지 말아야 하며 혹 비판하게 될 때에는 긍휼과 관대함으로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를 정말 사랑해서 그가 돌이키고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야지, 그를 정죄하는 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서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만과 완고함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은 측량한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평가한다. 그래서 결코 똑같은 측량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대로, 그 양 그대로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헤아림은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갚음을 당하게 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과 헤아림에 대해서 결코 이것은 정말 긍휼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다. 자, 이렇게 곧 긍휼을 갖지 않는 것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사람을 판단하는 거다. 자, 이것은 인간의 교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이렇게 보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눈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과 전 인격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먼지나 조그만한 알갱이들을 말할 수 있는데, 자, 형제에게 있어서
작은 허물, 작은 실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티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작은 실수, 뭐 이런 것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손상시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까지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인간의 실수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들보는 큰 허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가지고 행하는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빚진 자의 비유에서 이와 같은 잘못을 교훈하셨고요. 여기서 빼게 하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에게 네 눈에 티를 빼게 하라.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의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그래서 외식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건데, 자, 6장에서 우리가 외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잖아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할 때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이 행위를 외식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의 잘못은 덮어두고 타인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 외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남의 허물을 보는 행위를 위선이요, 가식이요, 외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비판과 판단에 앞서 자기의 자신에 대한 이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후에 자기의 죄가 제거된 후에 비로소 시력을 회복하여서 남의 허물을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된 삶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바로 되겠습니까? 내 눈 속에 큰 들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남의 티를 갖다 뺀다고 이렇게 뺄 수 있겠냐 이거죠. 먼저 자기의 것이니까 가로막혀서 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서 남의 티를 뺄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일반 생활에 대한 교훈을 연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 세 가지가 있었죠.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것, 일반 그 생활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것, 염려에 대한 것, 비판에 대한 것,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앞에서 재물에 대한 것, 염려에 대한 것 쭉 말씀을 했고, 이제 7장에 넘어와서 비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일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이 내용은 앞에 일반 생활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것 또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들에게 가르쳤던 천국에 대한 교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셨던 거죠. 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할 사람들에게 공유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음식들은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제사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음식들은 남겨서도 안 되고 남는 음식을 버려서도 안 되는 거,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다른 게 줄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음식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속된 일이고, 또 그 음식은 더 이상 거룩해지는 거룩한 성격을 지니지 못하고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에 접하게 되면 그 거룩했던 것도 다 부정하게 돼버리는
이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너희가 천국에 대한 천국 복음을 듣고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 던지지 마라. 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그것이 갖다가 서로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게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자, 부정한 것은 개에게 던지는, 그래서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개와 같은 부정한 자들에게 던지지 말라.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선포되어진 천국 시민의 헌장을 이방인이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패역한 사람들, 특히 예수를 거부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온갖 모독적인 발언으로 비방을 하고 회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어지고 회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역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선행에 관한 열심과 구원에 대한 사역을 방해하면서 때로는 죽이고 찢어 상하게 하는 것을, 이러한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훗날의 서신서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하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복음이 아무에게나 던져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구별된 자들만이 받는 게 복음이에요. 구별된 자들만. 거룩한 자들만이 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복음이 특권적이에요. 특권적. 유대인들이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는 그 의식, 선민의식을 딱 갖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이 특별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딱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끼리라고 하는 딱 묶여지면 세상 사람들은 엿보도 못해요. 들여다보도 못해요. 그러면 그들이 오히려 야, 나도 저 속에 들어가고 싶다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이제 처음 교회들에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가 잘못되잖아요. 어떤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출교시켜요. 당신은 교회 나올 수 없어. 나가. 하고 교회를 나가도록 하는, 출교시키는. 왜? 이렇게 거룩되게 구별된 것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이렇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받는 것이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렇게 그래서 개, 돼지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더러운 곳에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법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디요. 자,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누가복음에도 11장 9절에서 13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런 의도에서 이 누가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주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예화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말씀을 주시는,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거 강력히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태는
이 교훈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거든 천국의 복음을 받으려면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거듭난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먼저 구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이제 거꾸로 뒤집어 가는 거죠. 자,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해요. 앞에서 결론을 주고 쭉 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쭉 앞에서 가다가 뒤에 가서 결론을 맺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뒤에 결론 부분으로 와가지고 실지려고 이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 받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자, 이걸 지금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깨달을 수도 없는데,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께서 교훈하신 산상수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말씀들의 교훈을 받을 수가 없다. 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완전히 알게 될 것이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하라고는 말은 요구하다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뜻하는 거예요. 야, 구하라. 내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찾으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추구하면서 이렇게 실천적인 강구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고 찾으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거예요. 분명 그 소망을 가졌던 것을 지금 찾고 또 찾는 이런 자세로, 두드리라고 하는 말은 단번에 응답되지 않는 일에 인내로서 계속 추구하라고 하는 것으로서 역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구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삼중적 기도는 단순히 반복되는 기도가 아니라 간곡한 기도를 뜻하고 있으면서 점층적으로 강도가 강화되는 이런 기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다가 안 되면 찾아 나서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이것은 우리의 요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응하시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의 간구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와 끈기로 하나님께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끈기 있는 그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앞 구절에 대한 보충이고 재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에서 이미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여기 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새로운 기도 방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것, 즉 의에 대하여 신실함, 겸손, 순결 등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하, 겸손이나 신실함이나 순결함이나 이것을 내가 어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간절히 구하고 찾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에서 제시된 고귀한 은사를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은사를 반드시 얻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는 당시 백성들의 상식과 객관적 사실을 예로 들어서 진리로 접근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모든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정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서 구하는 바 떡은 사람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돌은 배고픈 인간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생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완악한 부모도 이와 같이 잔인한 방법으로 그의 자녀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들의 심성이 부패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는 여기서 단순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똑같이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가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이 필요하고 그 성령을 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적인 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면도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물질적인 거, 좋은 거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가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써서 연결을 짓고 있죠. 이 연결의 말씀이 어디로 가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먼저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연결한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우리가 대접하고 받는, 그래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비판과 대접이라고 하는 의미가 서로 매끄럽지 않아요. 비판과 대접이 서로가 반대되잖아요. 그 개념을 서로 연결한다는 건 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여기에 연결되어서 해석될 것이 아니고, 다음은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받으심으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이 사실로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좋은 거 받았으니까 남 대접해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서로 연결됨에 어색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상황은 산상수훈 전체적인 내용, 이건 천국복음이에요.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결론으로 이어가서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끝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해놓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을 지어보면은 곧 이 모든 것이 그러므로라고 연결되는 거.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서로 딱 맞아지는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정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결론을 맺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 행위의 근거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사랑의 피력을 하셨고 또 진리로 율법은 사랑의 온전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가치 있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찌 보면은 엄격한 잣대요 칼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받아들여서 승화시키는, 자,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이 12절에 와서 다 결론이 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라고 하는 말. 그래서 곧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면서 곧 모든 것이 사랑으로라고 하는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핵심 있게 볼 것은 우리가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자에게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그걸 받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사랑을 가지고 저들에게 베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대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오니 저들 거룩한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주신 성령을 인하여서 하나님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사랑과 긍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오니 주여 저들을 새롭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 바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8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하리로다.
여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만이 주 되시사 친히 저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오니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항상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웃을 긍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되시오니 항상 주 앞에 겸손한 자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역사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올립니다. 11조를 구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은혜로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은 8시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은 심옥선 집사님 인도해 주시고요. 7월 1일 금요일은 남상민 장로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모든 예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학생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도의 교회학교 중고등부 연합회에서 7월 16일 토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순 두드림 캠프 수련회 학생의 참여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식당 청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점심 식사를 못해서 식기들이 물품들이 다 지저분합니다. 함께 다 드러내서 청소를 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실 수 있은 성도님께서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필요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와서 함께 참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기가 너무나 불편하죠.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하루에 10,000명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거의 웬만한 면역력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서 좀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내 몸이 안 좋다. 그런 분들은 보지 마시고 또 내가 그냥 염려되신 분들도 보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오늘 괜찮을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조금 벗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뭐 벗으라 말아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너무 불편해서 쓸 수가 없다 하신 분들은 편의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도 없으시죠? 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으로 합시다. 네, 모든 거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 비판은 정죄가 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정말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가 남의 문제를 고쳐주려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 안에서 분별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동행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생업의 모든 현장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